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 우리의 표현은 샬롬, 평안하다, 하라입니다. 이 주제로 올해 달려가고 있는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 또 어떻게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샬롬과 평안은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또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뭐랑 멀어져야 된다고요? 염려랑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는 단순히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옆에서 한숨 쉬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한숨 쉬게 되잖아요. 그냥 이 염려가 한숨 쉬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이사를 오고 5년 전에 이사를 오고 나서 이제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이 방법들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또 건물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 불안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사실을 좀 지내봐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이런 고질병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해 여름에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 북부지방, 이 서울, 이 경기 북부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좀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근데 저희 교회가 이사 온 2020년경에도 이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주일을 보내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전에 창문을 타고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였죠. 그 이상하다. 이 물이 어디서 난 거야? 이게 정말 걱정하신 대로 이 지하 이 벽면이 지금도 이것이 곰팡이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벽지이고 이게 디자인인데 그런 오해를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 본당이 지하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염려가 이 비가 새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철렁이었어요. 철렁거렸죠 정말. 어떡하나 했더니 한 집사님이 바깥으로 탁 나가봤더니 이 물이 여기 이제 배수구가 이 벽에 있거든요. 이 옆 라인에. 그러니까 배수구가 한 3개가 있는데 이 배수구가 청소를 안 해서 낙엽들이 쌓여서 물이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수구를 열었더니 물이 더 이상 흘러 넘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비만 좀 많이 온다면 뭐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늘 뭘 보냐면 여기 배수구를 1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구가 아주 크고 잘 빠져요. 근데 낙엽을 몰랐으니까 뭐 정말 오랫동안 그 낙엽이 쌓여 있던 거죠. 그래서 물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건데, 그래서 비만 온다면 제일 먼저 저기를 가봅니다. 이번에도 비가 조금 많이 오니까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빗물이 잘 나가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는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염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염려입니다. 걱정을 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또 그 토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염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염려는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의 뜻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어떤 뜻이었습니까?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러분 상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하기 어렵죠. 요즘 뭐 최근에 미국의 관세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지켜볼 때 무서운 거는 나라마다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뭐 뭐든지 하겠다 이랬으면 괜찮은데 나라마다 협상하면서 그 관세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나라들이 대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뭐 SNS나 어떤 이 발표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대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들을 경험하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도장을 찍어도 이걸 또 엎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서 또 약하니까 또 우리가 딸려갈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나누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사모한다면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다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참 저에게 좀 기억이 남는 예화가 있는데,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다가 마침 철길을 만났습니다. 뭐 철길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이 철길 같은 이 다리를 건넜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철교가 있죠. 근데 그 철교를 걷는데 자기는 이제 안전하다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오는 기차 소리에 빵빵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점프를 딱 뛰었어요. 근데 기둥이 있어서 자기가 떨어지는 줄 알고 기둥을 팍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기차가 지나가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뭐 그 사람이 청년인지 뭐 그 시각장애인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놓으세요. 손을 놓으세요. 이랬어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고 나를 끌어주지 뭔 손을 놓으라 그러냐. 막 이러면서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청년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화가 났어요. 결국에 손에 힘이 다 빠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이 예화를 할 이유가 없겠죠. 죽지 않았어요. 가만 봤더니 10cm 정도 높이, 이 정도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지나가면서 손만 놓으면 별 문제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면 살 것 같아서 붙잡았던 거죠. 우리의 이 염려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의 문제를 내가 꿋꿋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잘 해결될 것만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손을 놓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한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평안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면 뭐가 끝이 난다고요? 염려가 끝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염려가 시작되면 뭐가 끝이 납니까? 믿음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서 붙들고 있는다 해도 얼마나 붙들 수 있을까요?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기둥을 잡고 있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체력이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근데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 나는 끝까지 해낼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때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키우는 아이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에 막 꽂혀서 막 씨름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 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손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를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염려를 엄중하고 무거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엄중하게 표현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이건 뭐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방탕한 것, 술 취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좋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는 뭐 신앙이니까 이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지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단어로 생활의 염려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부관계에서나 가정에서도 어떤 한쪽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본다면 똑같은 단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별거 아니야.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죠. 왜요? 그 염려가 계속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감히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뭐 염려라는 게 어떻게 이런 것과 같을 수 있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염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데 이 조심하는 것이 방탕함과 또 술 취함,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말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그 날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염려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도 당연히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생활의 그 염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염려가 얼마나 엄중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중심을 주님께 두자. 모든 중심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 걸 가장 먼저 뛰어가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도 너무너무 사모한, 정말 사모했던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한번 꼭 초대를 해야겠다. 저도 가끔 신방을 가거나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3층에 사시는 분,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4층에 사시는 분 1층부터 청소를 하셔요. 1층부터. 참 목사가 뭐라고. 근데 신방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고 그 전날부터, 아니 일주일 전부터 곳곳에 쓰레기와 혹시나 모를 먼지들을 다 청소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똑같아 보이는데, 작년에 봤던 집이나 그 작년에 봤던 집이 똑같은데, 아니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열심인 거잖아요. 마르다의 열심은 칭찬받을 만한 열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분주할까요? 평안할까요? 분주할 수밖에 없죠. 저도 오늘 여름 휴가를 맞아서 여러 손님들이 오니까 마음이 살짝 설레기도 했지만 분주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많이 말을 씹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는데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말을 잘 씹는지 참 이렇게 또 아직도 미숙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나 이 마르다가 분주했겠어요. 그냥 예수님 오시니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이것도 섬기고 예수님께 잘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인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가 잘못되거나 그것을 듣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기는 분주하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언니가 하고 있는 것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좋아요. 듣다가도 언니가 집안일 하면서 후라이팬이 만약에 그 당시였다면 쿵쿵쿵쿵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목소리보다 더 넘어가는 시끄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주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음성에 그 소리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상황을 40절을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일이 완성이 되는데 동생이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데 얘가 나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가 이런 일 경험합니까? 안 경험합니까? 경험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전같이 형제가 많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많으면 쟤는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요? 쟤는 하는 게 아니죠. 저기 동생은 안 하는데 왜 나는 시켜요? 저 형은 놀고 있는데 왜 나는 시켜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형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일을.
근데 마치 그런 질투처럼 마르다는 마리아가 저러고 있는 게 내심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이 좋은 목적에 잘 같이 도와서 빨리 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저러고 있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왜냐면 마리아에게 눈치를 줬는데 듣지도 않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좀 나 혼자 일하지 않게 이렇게 두지 말고 좀 마리아에게 도울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에 저 같으면 야 마리아야 빨리 언니 좀 도와줘라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 중심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야 가서 야 언니 좀 도와, 우리 다 같이 일합시다. 아마 저 같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염려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대접을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뉜 마음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는 상황과 지금 일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둘로 나뉘어진 건데 뭘로 그 마음이 다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모든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뭘로 표현하신 겁니까? 염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돕지 않는 것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 염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염려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과 시간들을 내놓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선택으로 우리는 중심을 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왜 멀리 해야 되냐?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염려를 왜 멀리 했냐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내 모든 중심을 두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으면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보다 더 우선인 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해요. 바로 염려되는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이 사건을 잘 표현한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은 이 혼인잔치에 큰일이 하나 벌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집에 이 중동지역에 포도주라는 건 물과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손님이 예상보다 많았을 수도 있어요. 잔치를 했는데 손님이 한 400명, 500명 계산하는데 600명, 700명이 오면 당연히 음식은 떨어지겠죠. 다른 거야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음료와 같은 이 포도주,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혼인잔치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건 큰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걱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어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염려가 되겠죠. 걱정이 되겠죠. 두려움이 되겠죠.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 잔치는 망한 잔치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에이, 저 집 갔더니 별거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염려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셨거나 뭔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적들을 경험한 이유라면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그때예요. 그렇다면 뭔데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한다고, 저 마리아가 얘기한다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을 행한다? 여러분,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그대로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야, 어떻게 갈수록 포도주가 맛이 없는 게 내놓는 게 모두 잔치집마다 특징인데 이 집은 어떻게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더 좋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과 모든 것들,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되고 못 되는 것일지라도 주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내가 지금 넘어져도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저 10cm밖에 되지 않는 그 높이를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중심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끝이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염려는 우리에게 적이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 그러니까 33절 이 유명한 말씀, 이어진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준은 바로 믿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염려일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결론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가
그치고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는요,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해서 기뻐요. 그런데 반대로 염려하고 넘어지는 경우는 왜 넘어지냐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 슬픈 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봅시다.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염려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걱정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염려가 사라지며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사라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염려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하신 발로 인도하여 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좋은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제 손에, 나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없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끊어져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시작됨으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가까워지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